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에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었음이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우리말 중에 가족이라는 단어처럼 따뜻하고 또 편안한 말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비슷하게 사용이 됩니다만은 조금 더 색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식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먹을 식, 입구, 먹는 입이란 뜻인데 사전적인 의미로 본다면 한 집에 살면서 끼니를 같이 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통용됩니다. 그런데 실상은 가족이라고는 하지만 요즘 너무 각자들 바쁘고 분주해서 한 상에 둘러앉아서 음식을 먹는 끼니가 그렇게 많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심지어 어떤 집의 주부 한 분은 식구 숫자대로 횟수를 그에 맞추어서 밥상을 차려야 한다. 다들 바쁘니까 또 차리고 한다는 고충을 토로하시기도 합니다. 요즘은 이렇게 집에서 식사하는 것이 아닌 밖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경우도 참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밥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원래 밥이라는 게 집에서 식구들과 함께 먹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니까 그런 말도 생겨난 듯합니다. 그런가 하면 혼밥이라는 말도 언제부턴가 심심치 않게 사용이 됩니다. 가족들하고 또 친구들하고 또 함께 뭔가 수고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어울려서 교제하는 가운데에 이 먹는 그 순서가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언제부턴가 혼자 끼니를 해결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흔한 말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오래간만에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인사가 아주 주종을 이룹니다. 언제 한번 식사하셔야죠. 언제 밥 한번 먹읍시다. 이런 말들을 여전히 인사하는 것을 보면 밥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또 더욱 또 정을 나누고 또 기쁨을 함께하는 귀한 나눔과 교제의 형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한 식탁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식탁에 함께 둘러 앉은 사람들을 보니까 조금은 어색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당대의 최고의 대제국의 최고 권력자 중에 한 사람인 총리와 그리고 그와 마주한 식탁에 앉은 이들은 이웃 나라에서 곡식 떨어져 가지고 곡식 사러 온 그냥 평범한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과의 합석이 아무래도 자연스럽지는 않아 보입니다. 무슨 사연이 있어서 이런 식탁이 이루어졌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애굽에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었고 또 7년 동안 흉년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근으로 말미암아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 여러 백성들이 곡식을 구하지 못해서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만 곡식이 풍성이 있다 하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곡식을 사러 모여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야곱 일가의 형제들도 곡식을 구하러 내려오게 된 겁니다. 이 애굽에만 곡식이 남아있게 된 것은 바로 요셉이라는 총리가 제안한 기가 막힌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실상 이 바로 왕의 꿈에서부터 비롯이 되었는데, 사실 이 바로 왕이 꾼 기묘한 꿈을 아무도 해석을 못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었던 한 히브리 출신의 노예 요셉이 해석을 하고 대책까지 제시하게 되는 바람에 이것을 근사하게 여기고 이것을 귀중한 정책으로 붙들어야겠다고 마음먹은 바로 왕이 요셉을 총리로 임명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그에게 모든 농산 정책을 맡기고, 그리고 이것을 비축하고 나중에 관리하여 판매하는 것까지 그가 관장을 하게 함으로써 그로 말미암아 이 세수가 아주 증대되고, 그리고 국가 재정이 크게 확충되는 큰 유익을 보게 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모여서 곡식을 구하러 왔는데 야곱의 아들들도 애굽으로 오게 되었죠. 근데 그때 요셉은 바로 그들이 이미 오래전에 헤어지긴 했지만 나의 형들이다 하는 사실을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물론 형제들은 꿈도 못 꿨을 겁니다. 그곳에서 요셉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요셉의 10명의 형들은 다 그 자리에 있었는데 동생 베냐민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이 요셉은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친동생 베냐민을 혹시 저 형들이 나처럼 어디론가 팔아버렸으면 어떡하나, 혹시 나보다 더 험한 일을 당한 것은 아닐까 하는 염려를 하던 중에 꾀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10명의 형제들에게 곡식을 주어 보내면서 그 중에 한 사람을 정탐꾼이라는 그러한 혐의를 씌워서 남겨두게 하였습니다. 자, 이 모든 사정을 전해 들은 아버지 야곱은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이전에 갑작스럽게 생각하지도 못한 비극으로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던 아픔이 다시 밀려왔고, 또 이번에는 곡식은 얻어왔는데 시므온을 또다시 잃어버리게 되었으며, 이 아들들이 와서 한다는 말이 다시 곡식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시므온을 되찾아오기 위해서는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려가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큰 근심과 슬픔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한평생토록 정말 악착 같은, 그 좋게 말하면 자기 신념, 근성으로 똘똘 뭉쳐져서 살았던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지와 형을 속여가면서까지 복을 받겠다고 한 것도 그러려니와, 천사와 씨름할 때에도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자기 환도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으면서도 결코 그 손을 놓지 않았던 그런 집념어린 삶을 살았지만, 사실 돌아보면 언제나 자기 의지와 자기 노력에 더 많이 의지했던 그의 인생은 고단한 시름 속에 붙들려 있었다고 밖에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야곱은 곡식을 구하러 갔던 아들들이 돌아와서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이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냐민을 그들과 함께 내려보내지 않습니다.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더 이상은 곡식도 얻을 수 없고 우리를 아예 만나주지도 않겠다고 했습니다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심지어 지금 아들 중에 하나인 시므온이 지금 애굽에 붙들려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베냐민은 결코 내놓을 수 없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한 아들에 대한 편애나 혹은 과도한 집착이라는 말 정도로는 쉽게 설명이 안 되는 지경이 아닙니까? 그렇지만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버렸고 야속하게도 가져온 곡식은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이러다가는 모든 식구들이 다 굶어 죽게 되었을 무렵에 야곱은 할 수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 내가 베냐민을 잃게 되면 잃을 수밖에 더 있겠느냐 하면서 자기가 고집했던 것들을 그제서야 내려놓고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하게 됩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을 내려놓는 것이 때로는 참 어렵습니다. 내 생각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참 자존심도 상하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옳다는 생각을 거두고 주님만이 언제나 옳으십니다라는 생각을 고백할 때에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나에게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능하신 손길만을 겸손히 구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포기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비로소 시작이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본 장면은 생각할수록 참 놀라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장소가 어디입니까? 애굽의 총리, 그것도 그의 관저입니다. 그곳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들과 그리고 그 아들 중에 이미 오래전에 팔려서 노예가 된 요셉이 그 가운데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장면입니다. 그들 모두에게 덮쳐진 기근을 피해왔던 시간이지만 그리고 무엇보다도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림으로써 갖게 된 씻을 수 없는 상처 때문에 비롯되었지만 그들이 감당해야 될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셨고 그들더러 아주 대판 큰 싸움을 벌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놀라운 회복의 은혜, 깨어진 평강이 다시 그들 가운데에 드리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을 포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놀라운 평강의 은혜가 드리워지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신앙은 나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나의 의를 붙들고 살아왔던 지난 모든 시간들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심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 아닙니까? 마치 오늘 본문의 야곱처럼 내 아들 베냐민 내어줄 수 없다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내 아들 예수 내어줄 수 없다 하셨더라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이 지난 20년 동안 형들을 떠올리면서 언제 한번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높은 자리에 올라서 보복할 것이다. 응징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칼에 가슴에 비수처럼 품고 살았더라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 형들을 보았지만 그 미움의 마음들을 내려놓고 지금껏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총리 관저에서 이와 같은 놀라운 화해와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려는 것 아닙니까? 가만히 보면 요셉은 베냐민을 요구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하나뿐이 없는 동생 베냐민이 잘 있는지 궁금했겠지만 그보다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야곱 스라에 허락하신 12형제가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평강을 누리고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쌀을 그 곡식을 구하러 2번 찾아온 그 형제들에게 계속해서 묻습니다. 아버지는 편안하냐? 잘 있느냐? 너 동생은 안 데리고 온 동생이 있다는데 동생은 잘 있느냐? 그들 가운데에 평안을 묻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그들 가운데 있는지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집에는 돈도 있고
성공도 있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많은 것을 가졌다 할런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지, 우리가 많은 것을 바라고 소원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평강을 바라고 있는지를 기억을 해야 할 것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이 자기 일을 돕는 청지기에게 명령합니다. 오찬을 준비하고 이 손님들을 관저로 안내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졸지에 총리의 관저에까지 이끌림을 받게 되니까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형제들은 불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난번에 곡식을 얻으러 왔다가 곡식을 얻어가지고 가는데 중간에 가서 자루를 풀어보니까 그 자루 안에 곡식을 사느라고 지불했던 돈이 고스란히 들어있었던 거예요. 물론 요셉이 넣어준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깨닫지 못하게 되니 그들은 그 이전에 저질렀던 동생 요셉을 팔아넘긴 그 죄악으로 인하여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해결되지 아니한 죄는 언제나 인간을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끝내 그 죄의 노예로 그 죄에 갇혀서 살게 두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죄를 씻으시는 길, 예수 그리스도 보혈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평강이 덮여질 것이고, 그리고 그 은혜를 얻고 그 평강을 누릴 때에만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산산조각난 평강이 회복되어지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우리의 상한 마음이 온전히 다시 회복되어질 때에, 그때에 주님께서 진정한 평강, 하나님의 샬롬으로 우리를 온전히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그 초청이 오히려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다는 일이 그 집의 일꾼에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요, 저희가 사실 지난번에 왔다가 쌀 가지고 가서 자루에 돈이 있었는데 사실 이게 우리가 훔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르는 일입니다. 하고 어떻게든 변명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 청지기는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안심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일개 청지기가 지금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의 주인인 요셉이 이 형들에게, 형인 줄 몰랐겠지만 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들을 해하려고 하는지, 이들을 골탕 먹이려고 하는지, 이들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는지,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제서야 슬픔에 빠진 사람들에게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향하여 우리 자신이 헛된 말로 우리를 미혹시키는 것이 아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으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이다 그러고서 두려워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다, 나.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본질적인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을 보고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샬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만났을 때 계속해서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잘 계시냐? 이러한 평강을 계속해서 묻는 것은 그들이 이제 먹을 것이 있느냐라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죠. 정말 그 가정에 평강이 있는가를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금 그가 요구한 대로 막내 동생 베냐민까지 다 한자리에 모여 섰지만 정말 이들이 사랑하는 사이인지, 정말 이 형들이 일찍이 나를 팔아버렸던 그 미움과 불신앙에 살고 있지는 않은지를 정말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들을 자신의 식탁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29절에 나오는 대로 자기 친동생인 베냐민을 처음 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을 겁니다.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소자여 그랬어요. 이 말 달리 번역하면 아들아 하는 말이에요. 벤. 이 말은 베냐민을 향하여 아버지 야곱이 했던 말일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자신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베냐민에게 주시려는 그 말씀을 자신의 입술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임하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고 선포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곡식 좀 더 주는 정도하고는 차원이 다른 축복 아닙니까? 지금 총리가 되었으니 모든 것 다 할 수 있겠지만 그것 좀 주겠다고 유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하는 거 아닙니까? 왜요? 이것이 요셉의 간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비록 형제들에게 팔렸지만 그래서 낯선 나라에 와서 종노릇하고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들어갔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진정한 평강을 누리며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그 동일한 은혜가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에게도 그리고 그의 형제들에게도 임하기를 빌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들의 평강을 충분히 신뢰할 수 없었던 듯합니다. 그는 동생을 보고서는 감정이 복받쳐서 얼른 안방으로 들어가서 한바탕 울고 그리고는 씻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다시 나왔습니다. 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을까요? 나중에 가서 드러내지만 아직 그가 확인해야 할 몇 가지가 더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들이 다 곡식을 받고 돌아가게 되었을 때 요셉은 베냐민의 집 속에다가 짐 속에 은잔을 넣어두고 그리고 쫓아가서 그 은잔을 찾아서 베냐민을 도둑으로 몹니다. 아니 사랑하는 동생을 왜 베냐민으로 도둑으로 몹니까? 그때 그 형제들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보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화해가 이루어졌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이 드리워져 있는지,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의 평강이 정말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있는지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물으시고 보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정말 나누고 있을지 우리 날마다 그 은혜를 소원해야 하겠죠. 요셉은 다시 나와서 이제 상을 차리라고 하고 식탁의 상황을 주도적으로 정리합니다. 그리고서는 형제들을 앉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나이에 따라서 앉혔다고 했습니다. 이 행동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런가 하면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음식을 5배나 더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형제들은 나이에 따라서 앉히는 요셉의 모습을 의아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아마도 모든 사람들은 요셉이 지금 나는 당신들의 나이를 알고 있어 라는 암시를 주려고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에는 대단히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지금껏 어떻게 모여 있었을까요? 12명이나 되는 형제들이었지만 한 명은 팔아버렸고 또 한 명은 막내라 아버지가 거의 끼고 있었을 것이고 나머지 10명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아마도 각기 어머니가 달랐기 때문에 어머니가 같은 사람들끼리 팀을 짜가지고 그렇게 몰켜 다녔을 것입니다. 아마도 라헬을 빼고 세 그룹이 되었겠죠. 10명이 세 그룹을 지어서 다니다 보면 그들이 화목하여 평강을 이루지 못했을 일도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근과 이 고통과 이 아픔의 시간들을 두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빚으셨고 그리고 요셉이 그들을 나이대로 앉히다 보니까 그들은 아마 다른 어머니 아들과 섞여 앉았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막내 동생이 이유도 없이 5배나 더 음식을 받는 것을 보았으나 그들은 이전의 형제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전처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놈도 갖다 팔아버리자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 음식의 자리에서 그들은 요셉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함께 즐거워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평강이었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신 샬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짐으로 평안을 누릴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 누리면, 이만큼만 되면 나는 참 편안할 거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덮여지지 않으면 결코 우리의 깨어진 평강은 회복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오히려 그 감격으로 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셔서 책망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징계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들을 찾아가셔서 소찬이지만 조반을 함께 하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진정한 평강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한 그 아침 식탁을 두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기쁨과 은혜를 회복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함께 예배 전에 읽었던 이번 주의 암송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임하시고자 우리 마음을 두드릴 때 우리 마음 문을 열고 우리 가정의 문을 열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를 소원함으로 영접할 때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심으로 우리를 참된 평강과 풍성한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진정한 평안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평강이 깨어진 세대 속에 하나님의 평강을 약속해 주시고 그 은혜를 저희들에게 오늘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의 힘으로 은혜의 능력으로 그리고 저희를 돌보시는 그 긍휼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힘으로가 아니라 오직 주의 능력, 주님의 은혜, 주님의 평강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